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과 똑같은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0년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3년 전 소설이네요. 오래됐는데 올해 이 소설이 소환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수능 모의고사 시험에 예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준비하는 저 아이들 또 뭐 학원이 뭐 야단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막 찾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설의 작가는 조해일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해일 소설가의 대표작이라면 아무래도 겨울여자를 들어야 되겠는데 영화화 됐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겨울여자. 주연이 누구? 장미입니다. 네, 예,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만 장미 데뷔 2년째 되는 아주 20대의 젊은 이 미인 스타를 만날 수 있는 이 겨울여자. 내용이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이 조해일 소설가는 당대의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밑바닥층의 소시민들의 애환을 형상화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해일 작가는 이후 경희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고 3년 전인 2020년에 별세했습니다. 그럼 그의 작품인 매일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소설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소설의 주인공 매일 죽는 사람은 단역 배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스트라예요. 영화사들을 전전해서 죽는 역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엑스트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죽으면 당시 돈으로 300원을 받습니다. 50여 년 전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3만 원쯤 받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아내와 뱃속에 잉태한 아이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주연 배우가 총을 마구 쏘면 달려오다가 감독의 손짓을 보고 쓰러져 죽어야 하고, 역사극에서 영웅이 진격하고 명령을 내리면 창을 들고 뛰어가다가 감독이 손을 들면은 땅에 넘어져 죽어야 하는 일. 죽지 못하는 날은 빈손입니다. 그러나 죽는 연기를 하면 할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삶은 죽어가는 과정의 일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날은 주연 배우가 칼을 너무 심하게 휘두르는 바람에, 물론 나무 칼이지만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엑스트라가 아프다고 촬영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포졸의 시체 위에 엎드린 채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 행운, 야간 촬영이 하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더 벌어서 집으로 가는 밤, 버스에서 졸다가 생각해 보니 주머니에 차비 10원을 제하고 590원이 있음을 깨닫고 행복해졌습니다. 식육점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우리 식구를 위해 소고기 한 근을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다시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매일 죽는 사람의 엑스트라 얘기였어 하고 웃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삶의 절실함이 스토리 속에서 묻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회의 소설 제목과 똑같은 오늘의 성경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간직해야 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성경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죄로 인하여 죽는다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죄로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좀 뒤에 49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매일 죽는 몸이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생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기 부활장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긴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지혜가 출중했고 또 문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얼마든지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걸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모두 버린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건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하면서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병에 걸리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죽는 사람의 모습, 그 삶을 살았던 바울. 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방법으로서 대도시에 원형극장이 있고요. 그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맹수를 풀어놓았던 잔인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렇게 죽음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위기에서 벗어났네요. 어떻게 벗어났는지 모르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맹수의 투기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자보다도 더 포악한 악인들의 박해와 일생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돌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부활장에서 쓰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첫 번째로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운다. 죄악의 본성을 없애려고 내가 애를 쓴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매우 감격스러운 고백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옛사람, 옛 전통, 옛날의 가치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죄의 본성입니다. 탐욕스러운 죄악의 성질을 십자가 앞에서 다 없애버려야 한다. 내 이런 욕망의 이러한 성질을 다 죽여야 한다. 이것들이 모두 사라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내가 누군데, 내 지식과 내 재산이 얼만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마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것마저 다 버려야 한다. 이걸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자존심이 강한 부자가 바다에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구조를 위해서 막 헤엄치며 다가가고 구명 보트를 준비하느라 야단이 났습니다. 바다에 빠진 부자는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너 빨리 오라, 튜브를 던져라, 더 큰 것은 없냐, 왜 이렇게 늦느냐, 너 혼날 줄 알아라, 또 야단을 칩니다. 이때 노련한 구조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구조 중지. 떠들고 욕하던 사람이 버둥거림을 그치고 물속 깊이 빠져 다시 떠올랐을 때 책임자가 외칩니다. 바로 이때다. 구조 시작. 허둥댐과 욕설, 화내는 내 성질이 죽었을 때 비로소 구원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설과 성격이 죽었을 때, 그때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의미는 깨어 의를 행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오늘 우리 읽으셨는데 본문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란 사람도 자존심이 강하게 죄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는 삶,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 의를 행하는 의인,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아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했어요.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에게 가져온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들이므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가 있으므로 나를 집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방탕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하게 되니 이제 면목 없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아시지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내 권리 내 자유만 외쳐대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교만과 방탕의 삶이 철저히 죽어야만 새롭게 성화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은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의 날에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헛된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고 했습니다. perished, 망했다, 썩어 없어져 버렸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고 불쌍하고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교회 오지 않았으면 놀고 먹고 세상 것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고 회개하는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이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29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세례받는 제도까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은 새로운 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는 사도신경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 영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도 날마다 죽습니까? 소설을 아까 보니 매일 죽는 사람 같은 이 엑스트라 인생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돈 300원 받아서 하루에 2번 죽어서 주머니가 더 불룩해졌다. 자기 가족을 위하여 고기 한 근 살 수 있음을 기뻐하지 않나요? 이에 비교하면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엑스트라가 아닌 당당한 주역으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조건과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며 또한 이 몸이 쉴 만한 거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날마다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는 빵, 데일리 브레드, 우리는 이걸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데일리 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정말 우리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날마다 죽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내 안의 온갖 죄들을 날마다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먹으려고 시장 봐오고 이걸 이제 가져오고요. 그런데 보니까 없애야 하는 것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살림하고 저는 바깥으로만 돌다가 요 사이는 그래도 쓰레기라도 좀 내버려 줍니다. 같이.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몫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 사는데 버릴 것도 왜 그리 많은지 정말로요. 그래서 먹을 거 얼마 들인 것도 없는데 이것도 음식물이 금방 찌꺼기가 되고 부패하고 냄새를 버려야 할 분량도 많네요. 한 번 가서 버리면 2kg가 넘어요. 음식물만 해도. 무얼 일이 먹었을까? 가져온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돈 주고 사오고 했지만 버리는 것이 이렇게 많다. 그처럼 좋아 보이고 내 미각을 만족시키던 것들도 이런 쓰레기가 되다니. 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배출 날짜가 되면은 집집마다 내버린 것들이 아주 산이네요. 아주. 저도 뭐 갔다 이제 저희는 수요일하고 주일날 예배 주일에 갔다 오면 이제 버리러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 버려야지. 세상의 모든 것, 내 마음의 죄악들도 이 쓰레기처럼 같이 버리자. 이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배출하여 없어져야 할 것들, 그리고 사람들마다 버려놓은 산 같은 쓰레기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쓰레기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거짓과 포악함과 미움과 변명과 허위의 옛사람, 이것까지 버리자. 이것이 매일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집에서 이것들을 죽이시고, 만약 죽이지 못했다면 교회에 나온 날은 내 자존심 죽이는 날, 이 교회는 내 알량한 내 성질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곳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출세 자리와 교회의 십자가 자리를 비교해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추구하고 높은 사람을 많이 올려주고, 교회는 낮아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이나 세상에서 거둔 업적, 그리고 내 성격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죽는 인생들이 겸무손하게 모인 곳, 이곳이 바로 예배당, 이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역사 속에 하나의 인생으로 세상에 온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죽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내 죄악의 본성을 없애는 것. 둘째, 깨어 의를 행하는 것. 셋째,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급한 성격, 나의 오만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닫으면서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십시다. 매일 죽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나의 죄악을 죽음으로 끊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줄로 동여매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죽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믿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송.